새벽에 찬양하기가 결코 쉽은 게 아닌데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소리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며 강건함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그 마음에 따라 거룩한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멋진 날일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이 오늘임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해서 지혜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선택과 결정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오며 유혹 앞에서 이겨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오며 오늘 수없이 많은 고백과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을 터인데 과거에 대한 후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대한 불평, 다가올 내일에 대한 염려의 언어는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내 삶에 대한 감사, 지금 오늘에 대한 기쁨, 내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언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림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사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런저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을 터인데 주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을 복 주시옵고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터인데 주님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눈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들으며 살아갈 터인데 그 들음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면 귀를 열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귀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늘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이제 부임하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가끔 설교하실 때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시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때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 오는 새벽 예배 때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 그런 말씀 나눈 것처럼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그것만 갖고 한 학기 또 어떤 경우는 1년을 배웁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35분 40분 안에 그 말씀을 다 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과 하나님은 독립된 객체, 다시 말하면 두 존재입니까? 한 존재입니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냥 우기시는 거예요? 국어를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라는 객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독립된 객체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이 말씀은 곧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지고 동의가 되면 아멘이라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여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곧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나만 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거는 우리의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니 여러분이 사랑과 정성을 열심히 들으시라, 이런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닮아야 되고 본받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은 흉내내면 낼수록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닮아야 될 궁극적인 삶의 롤모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열심히 닮다 보면요, 본받지 못해야 될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을 좀 닮아야 되겠다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슈바이처 박사였어요.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아세요? 슈바이처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였어요. 신약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예요. 아니, 신학 박사만 되기도 힘든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우리 요즘 표현하면 선교비가 좀 부족하면 독일에 와가지고 오르간 연주회를 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오르간 연주에 참여할 만큼, 우리 오르간 연주하시면 아까 매일 있던데 신학 박사는 아니시죠? 이 오르간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무나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보면 각각 불공평하다고 생각돼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다양한 것을 각 분야마다 그렇게 최고의 탑 클래스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인생을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디 갔어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삶을 드렸어요. 와, 진짜 훌륭하다. 이런 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슈바이처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다가 어느 날 발견했는데요, 슈바이처가 그의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했는데, 슈바이처는 자기의 생애간에 단 한 번도 흑인을 자기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긴 적이 없대요. 그게 그때의 시대의 산물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인격체로 흑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흑인들은 자기들과 짐승들의 한 중간쯤이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맞는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흑으로 구우시다가 잘못 구우셔가지고 태워가지고 흑인이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덜 구웠더니 백인이고요. 아름답게 구운 게 우리 황인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피부의 이 색깔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인격체잖아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그들을 그런 동등된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미약한 존재로 봤다는 게, 그걸 발견한 순간 슈바이처도 한계가 있구나. 요즘 그렇게 봤다가는요 아마 돌멩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닮으려고 할 때 분명히 실망을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려고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제가 꿈꿨던 롤모델이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숙사 벽에다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 사진도 걸어놓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 모든 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흉내내려고 잠자는 침대 옆에다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그 위에다 The world is my parish,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쓸 만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책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분을 좀 닮아야겠다 그러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스퍼드를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 남지 않고 그냥 그 탄광촌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때는 영국 국교회 목사죠. 지금으로 치면 성공의 사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로 치면 선교사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 선교지에 가겠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갔어요. 지금의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선교해야겠다 갔는데 인디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거기는 갈 수 없어서 조지아주의 사반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오늘 우리쯤은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를 했어요. 거기 이민해 오는 그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총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교인 한 자매를 사랑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거절했던 그 자매가 그 교회에 나오는 사업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국교회는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임마누엘 교회처럼 교인이 많으면 장로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성찬을 분급하지만, 그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앞에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있으면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나오면 그분들에게 성찬 분급을 했어요. 근데 성찬식을 분급하다 보니까 자기를 찾던 그 자매하고 결혼했던 사업가하고 두 사람이 성찬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니들은 성찬 안 줄 테니까 들어가 이랬어요. 이거 목사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이 성찬 주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사님은 안 줄 테니까 들어가. 그러면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에요, 별로인 목사님이에요? 아니,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주 어린애 같은 사고를 가진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올라왔겠어요? 실망감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놓은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어려운 인생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럴 때, 그걸 묵상할 때 깨달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은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사건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가정 안에서 무슨 강아지나 뭐 이런 걸 키우지 못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잘 때는 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 애완용 강아지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랬어? 그냥 길거리에서 놔 키우는 개 있잖아요. 엑스개라고 보통 부르는 개. 그거 이제 교회 마당에 키우고 밥도 주고 이렇게 아끼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정도 개를 좋아했냐면, 저는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강아지를, 뭐 제법 큰 거죠. 조그만 개가 아니죠.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그 개를 우물가에서 깨끗이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잘 때 방에 데리고 와서 잤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 개를 집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혼나고 있다가 얼마쯤 지나면 또 개를 시켜가지고 집에서 잘 만큼, 애완용 개가 아니라 바깥에는 엑스개를, 그만큼 개를 좋아했어요. 제가 그렇게 개를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제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제가 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보고 개 같은 놈 그러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싸웠을까요? 제가 아무리 개를 아끼고 사랑해도요, 저를 개하고 비교만 하면 견딜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개는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개하고 우리 동물하고 비교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가 뭘까? 어느 날 제가 이제, 남자들은 다 군대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이시잖아요. 겉으로 볼 때도 해병대 출신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냥 저는 육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배정을 받다 보니까 서울에서 근무했어요. 서울 저 북쪽에는 도봉산 밑에 있는 어느 육군 병원에서 이제 근무했어요. 군인들이 있다가 조금 다치면 의무대에 가고, 좀 많이 다치면 야전병원이라는 게 가요. 더 많이 다치면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와요. 그럼 저희 병원에서 한 3개월이나 6개월쯤 치료해서 다시 군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 친구는 건강해져도 다시 군대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면 부산, 대구, 대전, 마산, 진해 이런 병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한 다음에 일찍 전역시켜요. 그러니까 저희 그 병원에는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해서 자기 부대로 돌아가는 그런 병원이에요. 근데 열심히 치료를 해도 잘 안 나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빨리 나으면 고생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해도 안 낫기로 마음을 작정해서 그런지 잘 안 나아요. 약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혹시 요즘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 군인병원에 가보신 분 알 거예요. 밥 먹은 다음에 30분 후에 거기 환자들이죠. 환자 군인들이 딱 침상에 있으면 간호장교하고 위생병이 가서 투약 그러면 입을 쩍 벌리면 약을 먹이고, 물을 먹인 다음에 해서 후레쉬로 다 비춰요. 약을 안 먹으니까. 왜냐하면 빨리 나으면 고생하러 가니까 이 편한 병원에 있으려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굉장히 연관이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축구를 하면 건강한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병은 안 나아요. 이제 그런 군대 병원인데, 저는 위생병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행정병인데, 거기 있는 근무하는 군인들이 일주일에 한 2시간쯤은 정문을 지켜요. 총을 갖고. 휴전선이라 서울 시내인데 정문을 지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응급환자가 생기면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 병원으로 오면서 전화를 해요. 앰뷸런스 번호가 몇 번인데
무슨 환자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자마자 응급실에 연락을 해서 응급팀이 기다리게 하고 그 앰뷸런스가 오면 그냥 통과시키고 연락 없던 차들이면 세워서 왜 왔는지 확인하고 뭐 통과시킬지 안 할지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2시간쯤 정문을 지키는데 매번 앰뷸런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다 죽게요. 뭐 가끔씩 오지 그렇게 응급환자가 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보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부대의 길이 흙을 다져진 그런 길인데 어느 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뭐 셀 수 없죠. 그 도로를 흙으로 된 도로를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수도 없이 개미들이. 그래서 그 개미들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20분 후에 앰뷸런스 몇 번의 앰뷸런스가 오는데 무슨 환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응급실에 연락하고 이제 그 앰뷸런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개미들이 그 앰뷸런스가 그 도로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제가 개미를 사랑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 개미들의 생명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미 도로에 진입한 개미는 20분이면 다 지나갈 것 같고 아직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 이 개미들은 이 도로로 못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발로 개미들 앞에 흙을 모아가지고 벽을 쌓았어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만리장성보다도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 개미들이 글쎄 제 선한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굳이 그걸 넘어가지고 계속 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들 봐라, 니들 이러면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침도 뱉고 별별 걸 다 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굳이 걸리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개미들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개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개미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다다두두다다다 이랬어요. 그런데 개미들이 야 너희들 일리 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그랬더니 개미들이 땡큐, 그리고 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이 사랑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해요. 가까이 두고 싶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귀를 닫고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 듣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이 친구들이 이게 너희들이 죽는 길이라고 직접 말해야 되겠다 라고 오신 사건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는 아무 조건 없고 아무 대가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이거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뭘 하셨냐?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한 가지를 하셨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를 하셨어요.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4절 보니까 친히 어디에 달렸다고요? 나무에 달려요. 어디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달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뭐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좀 닮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면 적어도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야 돼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게 돼요.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버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온전한 인생이 되느냐? 죄를 짓지 않아서 정결하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내용이 뭐예요? 뭐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이 된다는 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회개가 빠르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요. 얼만큼 회개가 깊고 넓으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회개가 빨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고 가서 죄 짓다가 주님한테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가서 또 죄 짓다가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삼세판에서 하나님이 3번까지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세요. 히브리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어느 날 묵상하고 적용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자백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자백했더니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라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이러실 거예요. 또라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용서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기억에서조차 지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안도의 표정을 짓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한쪽만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는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뭐라고요?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거하고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 혼자 살지 마,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선물로 주세요.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의롭게 살아가요. 나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해서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모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아름답고 의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포도의 송이, 포도 열매는 나무에 맺힙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혀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의 나무의 이 포도송이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노력은 뭐예요? 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열심히 붙어 있으면 그분이 주는 생명, 그분이 주는 사랑, 그분이 주는 은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살아갔을 뿐인데 내 뒤에 아름다운 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항에 보면 아름다운 물고기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물고기에서 생명이 빠지면 그 다음부터 그 물고기는 부패해요. 그리고 물까지 부패시켜요. 예수님이 나 안에 함께 있으면 생명이 있는 어항에 있는 금붕어처럼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져요. 근데 예수님이 빠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성품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누구에게 열심히 붙어 있는 거? 예수님에게.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게 죄인지도 깨닫게 만드세요. 그리고 죄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이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게 하시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하게 하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건 뭘까?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정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할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도요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후원해주면 사는 게 좀 수월한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21년 전에 이제 지금 있는 교회 부임했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두 달쯤 사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없는 거예요. 오자마자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느 신용카드를 만들까? 제가 그때 있던 부목사님들이 얘기했더니 몇 카드를 소개해 줬어요. 자기들이 쓰는 카드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카드엔터 신청을 했어요. 저 신용카드를 좀 내어주세요. 제가 그 전에 뉴스를 때는 막 길거리에서 내줬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우리 카드에 관심 가져가지고 해주셨는데 죄송하다고 제가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를 내줄 수 없다. 제가 그걸 딱 보고요 픽 웃었어요. 야 너희들 진짜 영업 못한다. 내가 신용이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보다니. 제가 신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도 별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피식 웃고요 다른 회사에 또 보냈어요. 새 회사한테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신용이 좋거든요. 그런데 은행에 아는 은행에서 인정해 주는 거 신용카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받는지 몰라요. 대신 약간 협박을 하더라고요. 다 녹음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내 신용이 좋은 사람인데 내 신용을 알려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번호가 미국에도 있거든요. 여기 해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미국에 쌓은 신용 점수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신용카드를 좀 내주면 좋겠다고 당신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다고. 본인 명의의 집이 있냐요. 아니 교회 사택에 사는데 집이 어디 있어요? 뭘 물어보는데 다 노예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못 내주겠다고. 제가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은 안 하시는데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신용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한 두 달쯤 그 카드 없이 살다가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저녁 예배 드리다가 뭘 설교하다가 이 비슷한 얘기를 예화로 잠깐 썼어요. 그 다음날 교회를 갔더니 제 책상 위에 깨끗한 신청서도 아니야 팩스로 온 길길한 신청서가 있고 거기에 몇 군데만 하이라이트로 요것만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은행에 근무하는 어느 분이 계신데 어제 저녁에 오셨다가 이거 보내왔어요. 그래서 대충 몇 가지 써고 왔더니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용카드 한도액을 올려줄 테니까 제발 허락해달라고. 몇 년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 한도액을 여기까지 올려줄 테니까 제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제 신용 한도가 많아요. 제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거나 후원해 주지 않으면요, 참 빡빡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뭐 해주신다고요?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대요. 돌보아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나의 삶을 의탁할 만한 든든한 비밀의 언덕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막 그러지만 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어려우면 그분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르고 부탁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남들은 그때는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때는 그 사람은 분노를 쏟아내는데 우리는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냥 분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더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뭔가 선택하고 결정 다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찾아오기 전에 먼저 내 후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내 뒤에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내 삶을 돌봐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공간이, 삶의 여유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 날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인데 그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열심히 닮아가는 거래요. 그럼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이 된대요. 하나님의 육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육신이 되어 피조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오늘 말씀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멋진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의 기도, 우리의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여 3번 주님 앞에 고백한 후에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